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말씀 중심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셨죠? 네. 네, 성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 오늘 말씀을 한번 몇 말씀을 찾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왕으로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 아니고요, 군사적인 왕 아니고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 두 번째는 구세주로, 구원자로,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억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묶인 것이 풀려나고
영적으로 눌린 것이 회복되어 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바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오신 그 목적, 바로 세상의 구주로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육적인 눈이 닫혀 있는 분도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적인 눈이 열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눈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눌린 것이 있으십니까?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바라보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승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회복됩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눌린 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눌린 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적인 질병이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엉키고 설켰던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풀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네 번째로는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려고.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것이 연결된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임마누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마누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나중에 목사님이 임마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이야기하신 분은 졸다가 들으신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임이라는 것은 전치사로서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마누는 대명사로서 우리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지요. 바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유와 목적을 성경 말씀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네 가지를 찾고, 이 공통적인 것은, 포괄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과 섬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섬기시고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의 사랑, 본인의 목숨까지 내어 던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면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거의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볼까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고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요. 한번 31절 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한 사람은 제자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레자입니다. 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각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31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본 것이 아니에요. 보았습니다.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레인도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동일하게 그를 보고 피해서 갔던 두 사람, 제사장과 레인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 레위인은 말씀을 잘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릿속에만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 레위인처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경을 알고 암송을 하고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 말씀은 능력이 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잘 알고도 행하지 않는 바로 제사장 레위인,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본 것이 아니에요. 보았습니다. 거의 죽을 정도의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보았잖아요. 못 봤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36절, 37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은 두 사람만 나오고 한 사람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율법교사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아는 데서 끝이지 말고, 제사장 레인처럼 아는 데에서 끝이지 말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아는 데서 끝이지 말고, 지식적인 것에서 끝이지 말고, 율법적인 것에서 끝이지 말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인데 자막을 안 띄워주네. 그렇잖아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지식으로 알고 있지 말고,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이웃들 있으면 사랑해야죠. 나눠야 되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33절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여행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르러, 거기는 어디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가 아니잖아요. 그를 보고 1층 그를 보고 2층 그를 보고, 네, 우리나라 사람은 구분을 해야지 딱딱하시죠? 찬양대만 해볼까요? 네. 그를 보고 어떻게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바로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그 마음. 왜냐하면 34절 35절의 말씀 보면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행동으로 나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34절 말씀 보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마음이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중요한 건 가까이 가야 되죠. 멀찍이 보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가야 되겠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 가지고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버려두었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거예요. 태워서 함께 동행하는 거죠. 가는 거죠. 어디요? 주막으로요. 주막은 바로 회복과 쉼, 치료받는 그라는 곳이 여기서 주막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35절.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안 갚으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네, 갚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 피해간 사람도 있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진정성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응급처치하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잘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도 그만입니다. 이 사람 그렇잖아요. 잘했잖아요. 죽은 사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넘겨주고 나는 내 길로 가리라. 짐승을 타고 내 길로 가리라. 그래도 뭘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 그 이튿날 어떻게 합니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있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지금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만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고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 여행 중이라 그랬습니다. 본인이 또 여행 방향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 보면은 시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죽였다라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짐승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짐승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걸어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주막에 데려가니까 시간도 들이지요. 또 거기다 돌보아 달라고 하고 돌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정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은요. 다 손해예요. 계산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의 자기 계산기를 두드리면 계산하면 플러스가 아니라 다 마이너스입니다. 시간, 물질, 그리고 가는 방향도 늦어지고요. 마음도 어려질 수도 있고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눈물을 감고 계시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셔서 진정성 있는 사랑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작년에도 성탄주일이 있었고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성탄주일이 있고 성탄절이 또 내일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연례적인 그러한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성탄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그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어디 있는가?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흘러내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또 성탄주일 예배를 통해 나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요, 고통받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또 연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도님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면, 작은 관심을 드려주시면 개인이요, 그리고 지역이요, 민족이요, 열방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에요. 무관심은 안 됩니다. 무관심으로 살아가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러내려 보내면, 그대에게 나눠주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받은 그 은혜를 실천하며 함께 섬기고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개인이 변화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 도시가 변화되고 우리 민족과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세계 열방이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